같이 묵상 기도 올림으로써 주일 예배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아버지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함을 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대하기를 원하오니 찾아온 저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성시교동문 보겠습니다. 성시교동문은 시편 1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동문 제일 첫 번째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제하러 묵상하는도다. 이와 같이 행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일사가 많지 아니한 것이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한 자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는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의 길에 지지 못하리로다.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속의 신앙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을 보십시오. 그걸 보지 마시고 나중에 이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사도신경을 예전에 가지고 있던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자하사 운명녀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나이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산자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선거 통하던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7장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립니다. 앉으세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영광의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이 영광 하나님 자비를 무천사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주는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분으로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이제 생명 있으니 주님의 은혜요 저 사방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하고 미루어 그 영광 온수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저 뒤에 보면은 이 유인물이 있을 거예요. 사도신경에 대해서 유인물 좀 나눠주세요. 사도신경이 왜 잘못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신경은 이게 예수님의 12제자에 의해서 신앙이 고백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교회사를 좀 알아야 돼요. 교회 역사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됩니다. 증거되면서 잘 증거되면 괜찮은데 사도시대 이후에 속사도시대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한 또 제자들이 그하고 속사도시대와 교부시대를 거쳐가면서 이것이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단 종교주의자 가운데 하나인 영지주의자들과 또 여러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반박하기 위해서 그걸 했는데 이 신앙 고백서가 그에 있어야 돼 만든 거예요. 부랴부랴 만들었는데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었냐면 사내들인 공회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들이 신앙이
잘 이어져 갔으면 괜찮아요. 거기 가운데 누가 나온 거예요? 바로 교부신앙, 바로 로마 카톨릭이 거기서부터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가셔서 꼭 봐야 할 저기 영상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지금 저 틀어주고 싶은데 이게 안 돼요. 이게 호환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은 좀 틀어줘야 되겠다 싶은데 무엇이냐면 로마 카톨릭의 정체라는 그런 영상이에요. 로마 카톨릭이 어떤 종교인가 라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보면은 이 사도신경이 어떤 그 마귀의 음모가 있는지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이 시작되기 시작한 것은 언제냐면 326년에 밀라도 칙령에 콘스탄틴 황제의 밀라도 칙령에 의해서 니케아 회의라는 회의가 모집됩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냐?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 단체가. 로마 카톨릭의 그 단체에서 시작했던 것이 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에서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그거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초도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저는 하늘과 땅의 창조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유일한 아들인 성모 마리아에게서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다. 이것은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문제예요. 폰티우스 빌라도 밑에서 고통받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의해서 그랬다고 했느냐? 이거예요. 사내들인 공영원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본디오에 의해서 죽은 게 고난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살짝 가려서 어떻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을 정당화시키려고, 이제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정당화시키려고 그렇게 싹 바꿔놓은 거예요. 그분들이. 그리고 그는 지옥으로 내려가셨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또 저번 주에 저희들이 일러주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연옥에 내려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그 시대가 어떤 일이 있었어요. 로마 카톨릭에서 면죄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뛰쳐나온 것이 마틴 루터지요. 그 면죄부의 그것을 살짝 감추기 위해서 이것을 첨가했던 거예요. 그분들이. 셋째 날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맞아요. 그건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천국으로 올라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셨어요. 그때부터 우리가 그러죠. 저리로서 그러잖아요. 저리로서가 아닙니다. 그곳으로부터 또다시 산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해요. 산자와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믿는 자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 믿는, 그러니까 죽은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산자라는 것은 내가 지속적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죽은 자는요 영이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대도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또다시 산자와 또다시 죽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디모데후서 4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심판하시느냐? 신자입니다. 불신자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영원한 심판은 이미 당했습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근데 여기 문제예요.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와 이거 살짝 바꿔놨어요. 여러분들이. 원래는 더 카톨릭 처치예요. 더 카톨릭 오브 처치. 그래가지고 그걸로 갖다 살짝 바꿔놨어요. 여러분들이.
더 홀리 유니버시티 처치 요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그 신앙의 정통성을 이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성인들의 성찬, 죄의 용서 요것들이 어떻게 하냐면 로마 카톨릭에 다녀보신 분들은 있는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들은요 전부 다 자신의 중보자예요. 죄의 중보자를 누구로 보고 있어요? 죄의 중보자를 성인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향해서 미사를 드려요. 미사를 드리고 그럽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성모 마리아입니다. 성모 마리아가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줄 어떤 성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인들이 있어요. 성인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가 용서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성찬식을 통해서 성인들의 그 용서함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짝. 그리고 그 다음 쪽의 부분에서는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이것은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그런 신앙의 잘못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요 뭐예요?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저쪽 입구 쪽에 있어요. 입구 쪽에. 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의 그 주보에 보면은 그 신앙 고백, 나의 신앙 고백을 다시금 재번역해 놓은 거예요. 이것이 어디냐면 저와 공부했던 그 앞에 성경연구원이라는 그 단체에서 요 신앙을 더 원문에 가깝게 신앙적으로 좀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좀 그하죠. 낯설죠. 우리가 왜 그래요? 낯설죠. 낯설고 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욕심은 있고 좀 제대로 좀 가르쳐 보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거 하다 보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사도신경이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서부터는 좀 우리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바꿔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들은 한번 사도신경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잉태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무슨 전까지는 하겠지만 원래는 우리는 알고는 있어야 된다. 누구에 의해서 고난 받았어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가 아니라 그곳으로부터로 바꿉니다. 그곳으로부터 또다시 산 자와 또다시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분명하죠? 또다시 산 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우리가 그러니까 모임 가운데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합니다. 계속해서 이단 소리 그가 할 필요까지는 없겠죠.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에 의한 고백을 하지만은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좀 변질되지 않기를 원해서 한 것입니다. 아멘. 예. 자, 여기에 대해서 큰 어떤 질문 없죠? 하나님의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을 전하려고 했는데 좀 어렵대요. 너무 어렵대요. 왜? 중매 공중강림에 대해서는 안 들어봤거든요.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화요일 날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그거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우리가 집중적으로 성경을 깊이 좀 배울 때 그때 그거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익숙한 내용을 먼저 좀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부터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익숙한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5절, 16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편의 말씀은 오후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15장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흠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다 없이 한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어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기업년들로 배를 채우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 꼭 깨닫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시고 일깨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서 살아갈 줄 아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성령께서 또한 말씀하여 주옵시고 이 부족한 종으로 하여금 바르고 진실하게 깨달아 바로 알릴 줄 아는 그런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의 누가복음 오늘 읽었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내용일 것입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익숙한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다시금 느끼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에서는요. 1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은 1절로 7절의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믿는 자에게 나타내 보이시느냐를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로 10절의 말씀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 15장 11절로 그 마지막 절 부분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5장 11절로 마지막 절에서요. 두 비유가 나옵니다. 집 안의 탕자와 집 안에 있는 탕자와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탕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가요.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는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정말 탕자는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집 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집 안에 탕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보살핌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집 안에 탕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집 안에 탕자가 있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셋째 비유는 집을 나간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과도 같이 죄인 하나가 지은 죄를 스스로 돌이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기다려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 마음의 사랑을 비유로 말했습니다. 앞에 첫째 부분과 둘째 비유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것에 대한 비유이고,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사랑의 간섭이 싫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심이 싫어서 아버지 품을 떠났다가 모든 것을 다 잃고 굶주림과 고통 가운데 있다가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기다림의 사랑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네 번째 비유는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뜻과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만이 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누구처럼? 유대 백성들처럼 자신들만이 선민이다 이거예요. 거기에 너무 집중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을 누구에게? 이방인 우리에게 돌려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대 백성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한 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자리를 빼앗긴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은혜의 자리를 누구가? 유대인들이 빼앗아서 뺏겨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동생을 인해서 기뻐서 잔치를 베풀어주자 이를 시기하고 불만하여 아버지에게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드렸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지키게 하신 일이 없었다고 불평합니다. 집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지만은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깨닫지 못해서 돌아서지 못한 큰아들의 탕자. 이것은 유대 백성을 두고 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요, 집 나간 탕자는 세리와 같은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리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구하였던 세리와 창녀와 같은 사랑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집 안의 탕자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 유대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을 돈독하게 받고 살았지만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유대 백성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러므로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은 집 나간 탕자였다가 돌아온 의인을 말하고 있고,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온 세리와도 같은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고, 아버지와 함께 집 안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사랑과 뜻을 몰라서 아버지의 뜻과 사랑 안으로 돌아오지 못한 큰 아들은 집 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시기와 불평만 일삼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떠냐 이거예요. 세리와 같은 자가 많을까요?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자가 많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에요. 이와 같이 큰 아들들과 같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시기했습니다. 자, 15장 11절로 16절에 자유만을 누리려고 아버지 집을 떠나 탕자가 된 작은 아들입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께 잃어버릴 자가 되는 것은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잘 살려고 자신만의 권리와 주장하여서 육신적으로 살려고 하나님을 떠나는 둘째 아들과 같은 자입니다. 믿는 자가 왜 하나님을 잃어버리느냐?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잘 살고 자신의 권리와 주장만을 강조하다 보면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잃어버린다. 둘째 아들은 영적인 자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자유가 진정한 자유인지를 몰랐습니다. 육신적인 자유만을 누리려고 아버지의 사랑의 간섭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곁을 떠나버린 거예요. 내 주장이 더 강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 주장과 내 권리와 육신의 자유가 더 중요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아버지의 간섭이 아버지의 간섭을 멀리하면 자유로울 줄 알았어요. 제가요 예전에 어떻게 일산에 살 때에 앵무새를 하나 길렀어요. 앵무새를 어떻게 길렀는데 앵무새가 상당히 비싼 거였어요. 왕관 앵무라고 해가지고 그때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 17만 원 정도의 비싼 앵무새를 하나 길렀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놓고서 길렀어요. 세상에 놓고 기르면서 먹이도 주고 온갖 사랑을 다 베풀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끔씩요 제가 그 새를 물에서 꺼내서 발을 묶어 놓고서 날려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요놈이요 처음에는 그거 하더니 제법 잘 날아요. 그런데 멀리 가지 못하죠. 왜? 발에는 실이 묶여 있으니까. 그러다가 하루는요 발을 풀어줬습니다. 저기 묶었던 것을 풀어줬어요. 풀어주면서 어떻게 먹이를 주다가 자칫 잘못해가지고 우리의 문을 잠그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딱 갔다 오니까 요놈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 새는 그랬을 거예요. 아, 저 주인의 소나기만 벗어나면 나는 창공을 날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힘차게 날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한 며칠 좀 지났을 것입니다. 며칠 지나서 공원에 이렇게 산책하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그 새의 시체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내가 길렀던 그 새더라고요. 무엇입니까? 본인은 주인의 그 우리를 벗어나면은 창공을 힘차게 날면서 자유로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죽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왜 이 비유를 말씀드리냐면은 여기에 둘째 아들, 진정한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이 이와 같은 자였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은 자신의 권리의 주장을 위해서 아버지의 그 많은 재산만을 가지고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보면은 자유로울 줄 알았어요. 만족할 줄 알았어요. 영적인 즐거움보다도 육신적인 즐거움 가운데서 떵떵거리며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을 허비한 가운데 먹어쳐갔어요. 즉 믿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을 싫어해서 자신의 자유의지만을 높이 평가하여 자유와 권리만을 주장하여 그 권리를 받아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의 간섭이 미치지 아니한 먼 나라에 가서 살지만은 간섭이 없는 그 생활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과 무절저한 생활로 인해 도리어 주권과 자유와 기쁨과 평안 등 하나님께로부터 아들로서 원래 받았던 것마저도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 그 기다림, 즉 믿는 자가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아니한 죄를 회개하고 천국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가 세상 가운데서 즐겼던 그 방종의 그 신앙을 정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 내가 문 열어놓고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11절. 하나님께는 세리와 같은 죄인과
바리새인과 같은 자칭 의인인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큰 아들과 같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은 유대인들을 두고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한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는 집에 있는 큰 아들과 같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민족적으로 택함받은 선민이다. 요 우월주의 신앙.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것과 율법을 지키고 사는 것이 무엇이 하여서 세리나 죄인들을 멸시천대했습니다. 하듯이 집안에 있는 큰 아들과 같은 유대인들은 집을 나갔다가 죄인들을 자박하고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과 같은 죄인들과 세리들을 멸시천대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게는 둘째 아들과 같은 세리와 죄인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집을 나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과 같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에게는 자칭 의인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큰 아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집을 나갔다가 중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과 같은 죄인들과 세리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과 같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둘째 아들과 같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멸시천대했습니다. 자, 성경의 말씀, 누가복음의 성경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양을 칩니다. 양을 치는데 그 양 우리에는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우리에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90마리를 뒤로 하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납니다. 그리고 그 90마리의 양보다도 그 한 마리를 더 귀히 여겨서 찾아온 그 양을 어떻게 합니까? 어깨에 불러매고서 찾아와서 거기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것이 바로 앞절에 있는 내용이죠. 무슨 내용이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죠. 바보 아닙니까? 이 목자? 저가 성경을 깨닫지 못할 때는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 목자 참 바보다 그랬습니다. 아이, 바보 아니에요. 99마리가 더 귀하지 한 마리의 양, 그거보다도 한 마리의 양보다도 99마리가 더 귀하시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쫙 살펴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한 마리의 양을 귀히 여겼던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99마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칭 의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선민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 나간 한 마리의 양은요, 누구였습니까? 세리와 죄인이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그 한 마리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자칭 의인이라고 말하는 그 선민 유대인 그들보다는 스스로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하고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 그 한 마리, 그 양을 더 하나님은 더 귀히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를 뒤로 하고서 그 한 마리를 찾아 떠났던 것입니다. 그것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십니다. 영적인 자기를 잃어버려 아버지의 품을 떠나 탕자가 된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갔다가 아버지의 뜻과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온 탕자입니다. 큰 아들은 집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아버지의 뜻과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돌아서지 못한 집 안의 탕자입니다. 그런데요,
실질적인 탕자는 등잔 밑에 있었습니다. 등잔 밑이 어떤 옛 속담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오늘날의 교인들과 같습니다. 집 안에 탕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15장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랬습니다. 이는 문자적으로는 자신에게로 오다라는 뜻입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영적인 자기에게로 돌아왔다는 것을, 잃어버렸던 영적인 자기를 되찾는 것을 뜻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영적인 자기에게로 돌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믿는 자가 영적인 자기를 잃어버릴 때는 속화되고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영적인 자기에게로 돌아올 때에 회개하고 회복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부자 관계입니다. 아버지의 그 품을 멀리하면 잘 살 줄 알았는데 내 신앙의 영적인 그 신분을 다시금 되찾을 때에 회복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15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2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자,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영적인 자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자기 권리만을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유대인 중 세리들과 죄인들과 같은 자들로서 그들은 돈만 있으면 잘 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살다가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세리들과 죄인들과 같은 유대인들입니다. 첫째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도 잘 살 것으로 여겼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잘 살 줄 알았죠. 관석이 싫으면 잘 살 줄 알았죠. 그런데 우리 아들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 우리 아들이 있는데요. 좀 뭐랄까 어떤 때 보면요, 우리 아내가 이래 보면 좀 너무 지나칠 정도로 간섭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좀 지나치는데 하는 부분이 있어요. 좀 때로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좀 했으면 좋을 텐데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물어봤어요. 내가 나 아버지 엄마 잔소리 싫지? 그러니까 싫대. 거기 끄덕끄덕. 그런데요, 집 나가보면 뭘 알아요? 집 나가봐야 개고생 해봐야 집이 귀한 줄 알아요. 집 나가보면 알아. 내가 그걸 말았어요. 아버지, 여기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나가보면 행복할 줄 알지요. 풍요로울 줄 알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내 재산 돌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받을 분깃 돌려달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의 관섭을 받지 않는 것이 그로 하여금 육신적인 자유와 방종으로 인해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영육간의 실패를 가져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의 품 떠나고 엄마 품 떠나면은 너 행복할 줄 알지. 그때부터 개고생하는 거야. 나가봐. 여기 그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얘기해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줬어요. 너 나가 보라는 거예요. 나가서 보면은 아버지의 사랑 알 수 있어. 이같이 둘째 아들은 자신의 지식으로 살면은 또한 아버지의 관섭만을 피하면은 잘 살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멀리 떠났다가 먼저 영적으로 실패했습니다. 1차의 실패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 영적으로 실패함을 당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실패보다도 영적인 실패를 먼저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실패가 육신의 실패까지 찾아왔습니다. 옛말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젊은이는요, 경험해 보지, 체험해 보지도 아니한 지식으로 살기를 고집합니다. 그러나 늙은이는 낡은 묵은 지식이지만 자신이 경험해보고 살아봤기 때문에 고집으로 살아갑니다. 저쪽에 우리 양집사님도 앉아 계시지만 부모가 된 입장에서 사유의 마음이 싹 그하지만은 알 수도 있다. 왜? 내가 겪어보니까 무릅쓰고 결혼을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단 거예요. 그런데요, 딸은요, 젊은 딸은 어떻게 합니까?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결혼이라는 생활을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고집 부려서 결혼합니다. 결혼하려고 합니다. 내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저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젊은이는 부모님 간섭이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부모는요, 경험해봤거든요. 결혼 생활을. 그래서 부모는 살아보고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결혼을 반대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불신자나 신자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그 누구의 간섭을 받고 누구의 반대를 받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반대와 간섭을 받으면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아니할 수가 있고 또한 실패를 줄일 수 있고 망하지 아니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간섭받는 거 오히려 어떻게 해라?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사랑이 어머니의 간섭은 왜 간섭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간섭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간섭하겠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간섭은 나에게 때로는 그 간섭이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시련 가운데 찾아오지요. 그것은 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싫지요. 간섭받기 싫지요. 떠나가면 알아. 떠나보면 알아. 두 번째, 둘째 아들은 자신의 인생 살기를 어디다 두고 있어요? 지금 재물에다 소망 가지고 설계했더라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기를 재물만 있다면은 그 재물에게 육신적인 대접을 받고 잘 살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생 설계를 어디다가? 육신의 풍요로움 가운데 두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겠죠. 재물이 주는 대접은 지극히 육신적인 향락과 육신적인 쾌락과 신체적인 자유인데 그 재물이 없어지자 물질로 길들여진 육신적인 향락과 육신적인 쾌락과 신체적인 자유와 고통으로 괴로움 당했습니다. 이같이 재물에 의해 누리던 육신적인 향락과 육신적인 쾌락과 신체적인 자유는 영원하지를 못하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세 번째 또 나눠서 보겠습니다. 세 번째, 믿는 자들이 육신적으로 잘 살려고 하면은 영적인 신분을 망각하고 육신적인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렇겠지요. 둘째 아들은 육신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재물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향락과 쾌락과 신체적인 자유를 재물에 두고서 먼 나라로 가서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곳에서 잠깐 육신적인 쾌락 속에서 살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재물을 모두 잃은 후에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있어 육신적인 재물이 자신에게 향락과 쾌락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말씀해 보면요,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잃어버린 누구?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고서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아담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를 늘 마음속에 되새기며 살았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인류에게
죄의 사망이라는 것을 안겨주지 아니했을 것인데 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창조해 주신 자신의 아내인 하와의 말을 듣고 그도 하나님의 언약하심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하심 가운데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무엇이에요? 거기에 풍요로움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몰랐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을 때에 참된 자유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진리의 말씀을 알지니 그 진리의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알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데요? 죄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할 수가 있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진당한 탕자가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것처럼 거기서 영적인 신앙의 신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육신적으로 잘 살려고 하는 자들은 영적인 신분을 망각하고 육신의 생각을 하기 마련이므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기근이 들자 육신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가나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영적인 신분을 망각하고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리따운 아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잃을 것을 염려하는 나머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여버립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것을 곧 애굽의 바로에게 불려갑니다. 그래서 믿는 자로서 불신자에게 애굽 왕에게 망신 톡톡이 당한 거예요. 너 왜 나 속였어? 톡톡이 당한 거예요. 개망신 당한 거예요. 또 하나 실례로 드리겠습니다. 롯이 소떼 양떼 잘 길러서 육신적으로 잘 살려고 하다가 가나안에서 살아야 할 영적인 신분을 망각하고 어디로 떠나요? 요단 동편 소돔 땅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소돔 안에는요 뭐가 있는데 죄악이 가득한데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육신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가려 있기 때문에 롯이요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면 잘 살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즐거웠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누가 망했어요? 첫째로 자신의 아내인 롯의 아내가 소돔 기둥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망해버렸고, 두 번째로 두 딸로 말미암아서 망해버린 거예요. 소돔성에 들어가서 살다가 신앙적인 실패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왕이 내리는 진미가 우상에게 바쳤다는 것을 알고 실족을 절제하고 이기고는 그들을 유혹하는 명예욕도 이기기를 생명을 내놓고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죽지 아니했습니다. 또한 다니엘이 바벨론의 국무총리 자리를 이뤄야 하는 명예욕도 이기기를 사자 굴에 던짐을 당한다 할지라도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불신 이방인들처럼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고 뭐부터 염려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행하라. 그리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위에 내가 더하여 주리라. 이것이 영적 신분의 회복입니다. 네 번째, 둘째 아들은 의무는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신앙과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행하고서 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권리만을 주장했다 말이에요. 둘째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의 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품에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권리만을 주장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고 그런 거예요. 둘째 아들은 영적인 자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아들로서 의무는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적인 자기의 생각으로 잘못 판단해서 육신적인 자기의 권리만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그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했던 거예요. 이같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에 간섭이 있어서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욕망대로 살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나가기 위해 아버지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더라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믿는 자도 영적인 자기를 잃어버리면 영적인 신분의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육신적으로 살고자 하면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권리와 자유는 자유의지대로 행하는 데서 보장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함을 받고 사랑의 간섭을 받고 살 때에 보장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진정한 자유의지의 권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함을 받을 때에 그 권리가 이에서 보장될 수가 있다. 자, 우리가 말하는 교통법이 우리에게는 그거 하시죠. 아예 난 빨리 가야 되는데 교통법만 없었다면 어떻게 해요? 추월합니다. 신호위반합니다. 중앙선 침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질서라는 것이 형성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 교통법이라는 것이 나에게 어떻게 합니까? 좀 억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기게 되면 사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이와 같습니다. 지키고 해야 때에는 그것이 때로는 간섭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뭘로 느껴집니까? 때로는 어떤 자유의지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자유가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까도 초대에 말했죠. 우리를 떠난 그 앵무새 귀로 들었죠. 주인에게서 사랑을 받고 주인에게서 먹이를 먹일 때 그것이 참된 행복이었는데 집 나가 보니까 뭐가 찾아왔어요? 매가 찾아온 거예요. 솔개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가 보니까 수도 없는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삼키는 것들이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는 사랑의 간섭을 받을 때 나의 영적 신분이 보장받는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함을 받을 때에 영적 신분도 보장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후의 시간에 계속해서 5번째서부터 계속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멘. 앞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다 보니까 다 들고 있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귀한 것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신실하게 깨달았어.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줄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하신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는 이걸 전통을 피우면 이게 상당히 뜨거워요.
선풍기 좀 틀으세요. 찬송가 510장 찬송 올리면서 준비한 예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물질 주시고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은총하신 가운데 인도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드려진 이 예물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되 늘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그 말씀들 묵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생활과 저들의 사업과 저들의 행하는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 간섭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놀라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더 많이 부자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볼 수 있도록 저들에게 물질의 복도 주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양 올립니다. 먼저 광고부터 먼저 드리고 설명하겠습니다. 6월 6일날 저희들이 설립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설립 감사 예배 11시 있습니다. 11시에 있으니까 설립 감사 예배 좀 준비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 사모님 일일이 좀 챙기세요. 좀 챙기고 그래서 오는 손님들 좀 잘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청소도 좀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 강의 있습니다. 좀 관심 있고 또 좀 더 깊이 알고 싶은 사람들 누구든지 좋습니다. 추천자를 하려고 그거 하는 거 없습니다. 쫄리고 그럴 거 없어요. 할쳤다고 그러지 혼났다. 그런 자들 있어요. 신앙이 활친 자들 있어요.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잘 신앙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관심 있고 그러면은 화요일 날 꼭 나오셔서 같이 그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일어나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을 위해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보혜사로서 저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영적인 신분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생명길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거를 두고 있잖아요. 매트 해가지고 아니야. 매트 그러고 넣어야 돼? 끓여 어디다. 아니 아무거나 같이 먹으면 됐어. 아 이거는 목살 먹잖아. 이거 돌아가는 거야. 이거 돌아가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 나 너무 힘들어. 아 빨리 돌리세요. 엄청 봤어요. 아, 큰 거는 수영은 그렇게 안 타는데 속아요 속아요. 저하고 수영은 그렇게 안 타는데 눈치가 지금 그렇게 안 타는데